2024년 한 신문 기사에 실린 한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라고 하지요. 청년들 MZ세대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나요? 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질문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10대 시절에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나는 왜 살아가야 하나요? 질문하게 됩니다. 사회 나오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평범한 일자리 하나 찾는 것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3년, 4년, 5년 시험을 준비하다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10명 중 6명이 외롭다라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됩니다. 또 20대의 절반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화의 방법, 소통의 방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사주, 타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점술 콘텐츠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점술 콘텐츠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무속 신앙 안에서 인생에 대해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왜 살아가는지 묻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 세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질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조차 형식이 되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점점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걸 힘들어합니다. 소속감이 참 무서워지는 겁니다. 수준 높고 진정성과 의지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점점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최근에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근 마켓에 오늘 청사포에서 러닝하고 싶으니 모일 사람 7시에 모이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7시에 여기저기 친구들이 모입니다. 병우님이라고 합니다. 병우님, 신발이 좋네요. 네, 어제 샀습니다. 오늘 40분 뛰어볼까요? 네, 뛰어봅시다. 그리고 40분 뛰고 도착한 다음 네,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속감은 필요한데, 자신을 찾고 싶은데 점점 외로워지는 이 사회에서 이 갈증 많은 세대가 다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비전을, 소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정하신 계획에 따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자신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디모데야,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위, 노력,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공로는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한 CCM 가사처럼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축복성 기억나십니까? 아주 먼 옛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영원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행위로 보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 삼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에 따르면 잘 아시는 대로 불교는 공덕, 수행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해탈을 말합니다. 자유와 해탈. 우리 유대교는 율법 준수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 공로가 매우 중요한 의식적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식 가운데 삶의 어떤 구원의 가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이 구원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영원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두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고, 또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말씀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은혜 안에 속량을 입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출생 이전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존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방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소명은 콜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콜링, 홀리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른 삶을 또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삶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불러내는 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우리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임한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젊고 나약하고 병이 많았고 내성적인 친구로 설명합니다. 디모데가 들으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병이 있었고 그리고 자주 너의 병을 위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병을 걱정하며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만 포도주는 뭡니까? 너의 담대함 아니면 당시에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 이 치료제로 포도주를 사용한 겁니다. 이 정도로 위장과 나약한 모습 속에 살아왔던 디모데, 동료들의 박해를 보고 교회의 고난, 심지어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스승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에서 절제는 너의 두려움, 너의 연약함도 절제해라. 너의 죄와 너의 인간성을 알고 있다. 이거 절제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처럼 꺼져가던 디모데의 은사는 오직 은혜로 불타오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사는 식어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은혜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식어진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어있는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한때 교회 중직자로서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자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자 다짐하며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 마음속에 식어진 한 영역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다시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분들 이제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의 심지가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의 사역은 인간의 기질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성향도 아니었습니다. 너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도 사명의 일부분이니 잘 감당하도록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은 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고 박해를 보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 이 선포와 겉면의 말씀으로 디모데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이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디모데야, 이제는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박해 아래 교회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사형 집행 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에 꺼져가는 심지, 불씨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과 섬김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은혜를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평범한 우리의 날에 다름이 시작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망을 이기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은혜는 교회 몰락과 박해의 순간을 초대교회 기초를 삼는 하나님의 권세로 변화시킵니다. 박해 시기였습니다. 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은혜는 평범한 아주 반복적인 우리의 일터를 사명과 소명의 터전으로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과의 대화를 복음의 능력에 전수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모든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과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에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보내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만듭니다. 평범한 일상이 곧 사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곧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보내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만듭니다. 평범한 일상이 곧 사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곧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먼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 성도님의 남편이 교회를 갈 때마다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년간 너무 멀다. 근데 은혜가 부어지고 나니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멀리 살았구나.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멀리 살았구나. 우리 10분 거리입니다. 전혀 멀어지는 거리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멀리 사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평범한 순간들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의 삶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이 사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금 미국의 한 전도자이며 목회자인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듣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중 한 분입니다. 남미 페루 선교사였고 지금은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토착신학이라는 이 원주민들을 위한 신학 체계를 만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술고래라고 하죠. 거의 죽을 만큼 술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무섭거든요. 죽을 만큼 마셨습니다. 하루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토한 그 자리에 얼굴이 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겠죠. 깨어나 보니 거울을 보는 순간 비참하고 더럽고 늘 중복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중독성, 알코올 그리고 음란한 얼마나 스스로를 이렇게 더럽게 살아왔는지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역겨운 죄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피로 값을 치르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토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시고 나의 약함을 다 가져가 주신 다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예시를 듭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별들이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 별들은 다 어디로 갔냐라고 묻지만 별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별들은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밤이 오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낮에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어둠이 있기에 별이 보인다. 이야기를 하며 밝아서 못 보는 것과 사라진 것은 다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었는데 나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나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분이 워낙 위대한 설교자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보며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어떻게 선교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내 삶의 목적이며 나의 부르심의 이유이며 내가 선교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전부가 되고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위로 따지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전부, 우리 살아갈 목적,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목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더 사랑해라, 더 헌신해라,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증거해라, 너의 행위와 너의 삶을 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여기에 참 많으십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우리 쇠론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비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의 증거가 예수님의 은혜이길,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계획 속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신분이며,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빚어진 삶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명이 아닌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평범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초대교회 초석과 같은 주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빚어내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해운대 제일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이 꿈꾸는 교회, 성경이 꿈꾸는 제자, 성경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가장 존귀하고 빛나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주님의 손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섬김이 은혜 안에 만들어지고 빚어지며 세워지고 견고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사회와 지역사회, 특별히 해운대를 선교지로 품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안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아래에 하나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꿈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빚어져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많은 부모 세대들 강건하게 하시고 청명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일주일 동안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